자, 오늘은 원래 이제 목요일, 금요일 큐티로 설교를 하고요. 하다 보니까 토요일, 주일 큐티로 설교를 마무리를 이어서 하려고 그래서 목금 토일인데 저 여자가 또 얼마나 길게 하려고 그러나 겁먹지 마시고요. 뒤에는 아주 속성으로 빨리 뺄게요. 저도 죽겠어요, 진짜. 자, 전체적으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어찌저찌 이렇게 저렇게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목요일 큐티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목요일 큐티 보면 맨 밑에 보면 소금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유명한 이야기는 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이제 길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오고 열 드라크마 중에 이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탕자 이야기까지 비유가 줄줄 나와요. 전 탕자는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탕자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걸로 마무리는 진짜 짧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한다고 그러지 모르시고. 자, 탕자를 진짜 뺄라 그랬어요. 근데 탕자 빼면 너무 손해야. 그러면 내가 청년부만 따로 해주거든? 그러면 어른들은 너무 손해잖아, 진짜. 그래가지고, 자, 3월 13일 날, 목요일 날 이제 큐티예요. 어저께 거죠. 날짜도 몰랐고, 오늘 수요예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다. 아이쿠, 이러고 금요철야로 바꿨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이에요.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도리 기사 이르시되 그래요. 자, 예수님을 수요일 날 설교 때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을 떠나셔가지고 원래 이제 그 전에 생각나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갖고 십자가 지는 여정의 길을 향해 갖고 올라가시던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식사 초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셔갖고 떠나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가시는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수많은 무리가 또 같이 좀 이제 따라가는 거였어요. 함께 가는 길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은 제자도라고 그러죠. 제자도. 제자가 가는 길. 이래서 그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따로 계실 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수많은 무리가 이제 길을 따라가면서 이 수많은 무리들한테도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건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전에도 보면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그러면서 요 목요일날 큐티 내용을 보면은 계속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인가 나와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 26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당연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왔어요.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근데 그럴 만한 사람들을 모두 미워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이 소중한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미워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요 지금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오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보다 쉽게 말하면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제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우선이 뭐 가족,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최우고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거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거를 뭐 그럼 무슨 측정기를 가지고 다녀서 자 이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좀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최우선이라는 표현.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근데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면 내 새끼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래도 뭐니 해도 새끼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떻게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걸 드릴 수 있느냐,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하느냐. 그럼 하나님은 또 말씀인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갖고 드릴 수 있느냐 했을 때 무조건 뭐다? 순종. 그럼 말씀에 순종. 그러면 무조건 최우선이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건 뭐다? 말씀에 순종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면 그럼 뭐다? 순종할 게 뭐예요? 오로지 말씀밖에 없는 거죠. 순종이면 부모 형제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이 순종인데 이러한 순종을 최우선으로 세우고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두고 순종한다 이렇게 돼야지 제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밤에 제가 집에 바로 설교 끝나고 돌아가서 무조건 말씀에 순종이잖아요. 그래갖고 제자의 삶을 두고 왔잖아요. 그 유명한 미역국의 김치 사건이 집에 갔는데 벌어진 거예요. 잠잠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딱 집 돌아갔어. 어제 맞죠. 수요일 날 그 일이 있고 어저께요. 어제 밤에 또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요즘 잠잠하신 우리 남편이 푸딩 이래. 오래 와보래. 갔죠. 또 미역국의 김치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말이야. 내가 미역국을만 달라고 그러는데 김치를 내가 왜 달라고 그러는지 알아? 이래서 저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걸 내가 김치를 달라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걸 그렇게 주기 싫어서 말이야. 이러는데 난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혜원이는 이제 키득키득 대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내 얘기를 들어보래. 나는 그럼 얼마나 내가 할 말이 많어. 근데 얘기를 들어봤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말이야 잘못을 한 거래서. 그래서 제가 요즘 무조건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이니까서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맞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억지로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보래요. 그래서 네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다가 일로 와서 앉았어 소파에. 말씀해 보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랬어요. 그때 혜원이는 키득키득대요.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김치를 달라고 그러시는 게 아무리 바빠도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러고 앉았어요. 속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들어보래요. 그래서 네 해보세요 이랬더니 미역국을 주는데 난 김치가 먹고 싶었어. 네 맞아요 먹고 싶었겠죠 이랬더니 미역국을 주더니 나한테 당신은 미역 줄거리를 줬어. 네. 그래서 김치를 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주기 싫어서 미역 줄거리를 주더니 그 다음에 물미역 무친 거를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 순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미역국에 미역 줄거리 볶음에 김치 대신 그러니까 개운한 걸 먹으라고 물미역 오이 넣고 고추장 넣고 무친 그냥 김치 대신 그거 먹으면 돼. 물미역 무침을 먹으라 그랬대. 그러더니 김치 부침개를 먹으라 그랬대.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혜원이 웃겨 죽겠대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담임 목사님은 새끼니까 아유 네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너가 너무 바빴잖니 그러고 들어가셨어. 정신이 없지 그러고 들어가셨어. 이제 자식이어가지고 부자식 편이니까 너무 바빴잖니 그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보 내가 잘못 어머 세상에 미역국을 주더니 미역 줄거리를 주더니 물미역 무침을 주더니 그 김치를 끝까지 안 주고 김치 부침개를 줬어.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김치가 먹고 싶었는지 알아? 네 당신 말이 옳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보 정말 내가 마귀 짓을 했네요. 제가 어제 이랬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치로 말씀을 할 텐 두고 살지 않으면 제자는 여러분 될 수가 없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다 말씀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가 하여튼 별걸 다 순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해서 미역국 주고 미역 줄거리 볶음 주고 물미역 무침 주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김치가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마귀는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14장 27절을 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어. 여보, 내가 이 얘기를 꼭 가서 청년부며 셀에 가서 꼭 다 얘기할게. 내가 그 얘기까지 하고 왔거든요. 이 얘기를 내가 하겠다고 우리 남편한테 그 얘기까지 했어요. 14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일단 무슨 생각 드세요? 힘든 거를 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여튼 이런 게 있어. 힘든 남편이랑 살면 그냥 그 남편은 내 십자가. 그리고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으면 속 썩이는 자식을 보고 내 십자가. 이렇게 소리를 이제 많이 해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그냥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것을 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좀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건 거죠. 뭐냐면 십자가를 순종이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단순하게 무겁고 버겁고 힘든 걸 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영역인 건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징글징글하고 무겁고 지겹고 왼수고 힘들고 일평생 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게 힘드셨거든요. 너무 버겁고 이게 왜 예수님도 이렇게 이게 힘들고 버거우셨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평생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십자가 개념이랑 좀 생각해요. 우리 솔직히 우리 십자가 개념이면 제발 좀 내 인생에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 우리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인생에 좀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도 힘들고 버겁긴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러셨냐면 아버지께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쵸? 순종은. 왜냐면 나를 깨트려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여서 예수님도 힘들고 버겁긴 한데 그 의미가 뭐냐면 순종이어서.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히 이게 한 끝발 우리랑 이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랑 우리 십자가랑 이게 다른데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해. 팔자가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팔자가 아니야. 내 업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십자가도 징그러운 십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남편도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라서 잘 보세요. 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십자가인 거잖아.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십자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거고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건 거죠. 예수님도 그렇겠지.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살면서 인생의 숙제인 건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가 뭐예요? 숙제인 거잖아. 그렇죠? 풀어내셔야 될 이 땅에 오셔서 평생에 풀고 또 풀어야 돼. 아주 평생에. 그리고 그 숙제를 어떻게 해요? 지고 풀면서 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사명인 거죠. 예수님도 그게 지고 풀면서 가셔야 되는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사명인 거죠. 십자가가. 주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사명이고 풀어야 되고 숙제이고 힘들고 버겁긴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그 무리들 중에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걸 가르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지고 가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한테,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세요.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러면요 대답을 해야 돼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하고 이제 가겠다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주께 내 영 맡기겠나. 근데 이게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 순종해야 되는 거고 계속 숙제고 평생에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내 영을 맡겨야 되거든요. 맡겨야 돼. 내 영 맡기겠나. 그리고 제우 승리 믿으며 이 믿어 아직은 안 일어났거든요. 제우 승리 믿으며 그리고 가다 보면요. 걱정 근심 어둔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물어봐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해야지. 글쎄요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갈 거예요. 이렇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게 이제 깨져 나온 거예요. 이거 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정말 주의 것이. 그리고 가는데 너무 부족한 거야. 이거 정말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가는데 너무 못 쫓아가겠으니까 정말 하나님 형상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저 이렇게는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형상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하면서 가야 돼요. 20년이 정말 하나님 거니까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제발 좀요 하나님. 저 이성질은 못해요. 아버지 형상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형상 만드소서. 눈물 뚝뚝 떨어질 것 같아. 왜 안 만들어주면 못 가겠으니까. 그것 좀 제발 좀 도와주시면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그렇게만 좀 도와주신다면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여기 무슨 기복이 있어요? 그 십자가 따라가는데 나 정말 이 상태로는 못 갈 것 같고 이승질 갖고는 못 갈 것 같고 이런 인내심 없이는 못 갈 것 같아서 내 심령 정말 나 진짜 지옥 갈 인생이고 버려질 인생인데 20년 하나님 것이니 나 진짜 하나님 성품으로 조금만 할 수 있도록 나 그 형상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인도 따라서 이렇게 다 가는 동안 이 십자가 따라가는 동안 나 그렇게만 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신다면 모든 사랑과 충성을 바칠게요. 이게 제자의 도예요. 그렇죠? 여기는 자기 행복 바라는 것도 없고요. 기복 바라는 것도 없고 복 받기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볼 때요. 주가 물어보실 때 따라가고 싶어서 죽기까지 따르오리 대답하죠. 너 그럼 네 영 맡기겠나? 답 없는데 최후 승리 지금 보장 안 돼도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까지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형상 좀 만들어 주신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동안 내가 못하겠으니까 형상만 만들어 주신다면 사랑과 충성들 바치리이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이 찬양이 이런 거거든요. 찬송가가. 우리 이거 아무 생각 안 하고 부르죠. 이게 뭐가 있어요? 바라는 게.
주님 따라가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는 이유도요, 내가 그 길 따라가는데 나 좀만 진짜 하나님의 성품 좀 닮아갖고 좀 오늘 하루만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 진짜 살아갈 동안에 사랑과 충성을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제자라는 건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여야 한다고 이 두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대 짓느라고 그 비용을 계산하고 뭐 전쟁이 났는데 그 나라 임금이 군사 1만 명 데리고 있는데 뭐 상대 나라는 2만 명이 적군이 왔는데 빨리빨리 계산해보고 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건 제가 오늘 좀 뺐어요. 길어질까봐.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계산하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계산이 딱딱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계산해가고 그렇게 치사하게 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망대 하나 짓고 전쟁 하나 치러도 지금 가갖고 계산을 따져보고,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니까 결정을 빨리 딱 내려야 되는데 계산 딱 따져보고 결정 딱 내려야 되는 일이다. 망대 하나 짓는데 계산 딱 따져보고 질 때까지 돈이 얼마 들지 계산을 딱 해보고, 안 그러면 그거 중간에 공사 섰버리면 망신당한다. 여기 너는 군사가 10,000명인데 2만 명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만약에 네가 나가고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 못 이길 것 같으면 빨리 가가지고 지금 엎드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지 말지 하는 문제를 그걸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계산 딱딱 빠져보고 네 인생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 뭐하는지 지금 가망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 네가 어떤 주제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니네 조상 때부터 어떤지 이걸 빨리 알아보고 빨리 계산 딱 따라보고 그렇게 해갖고 결정을 빨리 해가지고 주님 따라오고 시대를 알아보고 징조를 알아보고 이걸 딱딱 해야지.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해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렇게, 이게 얼마나 급한 문제인데 주님을 따라갈 건지 안 따라갈 건지 결정도 빨리 내리지도 않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게 28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이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것도 계산 그렇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주님 따라가는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28절에서 33절이. 그러면 이제 34절부터 소금 비유가 나오시는 거예요. 34절, 35절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갖고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래요. 이제 오늘 들을 귀 나왔어요. 이러면 진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 들어야 될 말씀인데 들을 귀가 이거 나오면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신을 차리고. 지금 제자가 되려면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 중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왜 소금 얘기가 나왔냐라는 거예요. 우선 소금 이야기는요, 여기 누가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소금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른데 소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상황의 소금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겠죠. 마태복음에 나온 소금은 심판을 경고하실 때 쓰신 소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마가복음에서 쓰인 소금은 서로 화목해라, 이런 비유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 화목하라, 이렇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화목하라는 내용이, 그 소금이 변치 않잖아요. 소금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몇백 년을 놔둬도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변치 않으면서 화목해라, 이런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걸 계속 설명하신 다음에 34절에 소금 비유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여야 할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시느라고 소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금 비유 얘기 많이 들었지만 소금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뭐예요? 음식을 안 썩게 하는 거죠. 안 썩게 해갖고 냉장고 없던 시절에 염장해갖고 오래 보관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음식에 소금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맛도 안 나잖아요. 소금 간만 딱 잘 맞춰도 맛이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대요. 그래서 뭐 11가지 쓰임새가 있다는데 뭐 그걸 제가 다 알아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내주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기능을 가지고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거 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갖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셨을 때 썩어가고 망해가는 세상, 부패하고 그렇죠? 죄로 물들어가서 그렇게 썩어가는 세상. 그러면 제자는 뭐냐면 가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게 제자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썩지 않도록 보존하고 세상에 맛을 낸다는 거 뭐예요? 살려내는 거잖아요. 살맛 나게 하는 세상. 이해되죠?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세상을 그래도 썩어가고 부패하는 세상을 보존하면서 맛을 내면서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살맛 나는 제자라면 아름답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머, 나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어머, 숨이 쉬어져요. 이런 거 있잖아. 속 터져 못 살거든. 이게 아니라 숨이 쉬어져요. 어머, 살맛이 나요. 어머, 집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살 용기를 얻었어요. 어머, 난 예수님 안 따라가고 싶었는데 당신 때문에 그래도 십자가 앞으로 가고 싶어요.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역할. 그래서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소금이 돼갖고 어떻게 돼? 예수 믿을 맛을 올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제자는 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35절에 뭐예요? 이 맛을 잃으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도 걸음에도 쓸 데가 없대잖아요, 지금. 그쵸? 내 버린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팩트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정말 들으셔야 돼요.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 딱 지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제자는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그 예수님 쫙 따라가는 걸 좀 제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선으로 삼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은, 그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적단 말이에요. 적어요. 그러면 왜 적을까? 왜 적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 십자가 지고 최우선으로 말씀을 삼고 따라가고 싶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시냐고요. 힘들어도 가고 싶으세요? 갈 생각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싫어요. 그러는 분. 일단 없으세요? 좋아요. 다 가고 싶어 한다니까. 어쨌든. 그러면 자, 일단 귀가 있으셔갖고 들으세요. 누가복음에서 아까 소금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위주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막 심판의 기능이고. 그럼 여기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 소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아까 제자는 헌신, 희생, 십자가 따라가는 거 이런 기능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헌신과 희생이에요? 소금이니까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주는 헌신과 희생인 거예요. 남들을,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서 살맛 나게 해주는 헌신과 희생. 그러면 이들이 썩지 않고 원래 인생의 본연의 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맛을 되찾아갖고 살아나서 어머, 정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어머니 너 때문에 살맛이 나요. 어머, 이게 썩기 시작하고 계속 썩었는데 어머, 더 이상 안 썩어요. 막 이렇게 도로 전부 살맛이 나게 살아나고 있어요 소리를 듣는 게 제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쉽게 된다. 그게 어머 막 살아나요. 안 썩어요. 막 이게 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쉽게 되는 거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러셨을 거야. 너희는 세상에서 꿀이 되라. 생각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꿀이 되라.
그랬겠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겠어요? 다 생각해 보세요. 꿀이 되라. 그래갖고 줘. 그러면요 집에도 싸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그냥 더 받아가려고 그래. 먹고 맛있어하고 더 달라고 그래. 근데 소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썩어갖고 상처로 골마갖고 문드러져갖고 여기가 진액이 질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여기 왔는데 이제 내가 소금이야. 어머 집사님 오셨어요. 그러고 통 뿌려.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야 이거예요. 응?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 이제. 너만 보면 재수가 없대. 이해되시죠? 그치? 그거야. 그 내가 소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팔짝팔짝 뛰는 거야. 아주 그래서 나는 굉장히 조심해서 오늘 한 알갱이 이렇게 먹였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소금, 세상의 소금 팔짝팔짝 뛰어.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사람만 뛰면 괜찮아. 그때 모두 같이 뛰는 줄 아세요? 사탄도 같이 뛰어. 그래갖고 둘이 너를 뛰어. 진짜 아주 펄쩍펄쩍. 그래갖고 소금 하나 뿌려. 조금 뿌리갖고 좀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날 나면 또 뛰어. 아주 그래갖고 이게 어떤 역사라냐? 그 사람도 뛰지 사탄도 뛰는데 그 집 식구도 뛰어. 그래갖고 가서 또 욕을 해대가지고 그 집 남편의 애, 뭐 사돈의 팔뚝까지 같이 뛰어. 그래갖고 그 교회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왜 그러냐부터 시작하고 그 집에 이모 언니까지 같이 뛰어.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야 아주. 근데 요즘은 그 사람이 보는 유튜브까지 같이 뛰어. 그래갖고 뭐 별걸 다 보고 와. 거기 아주 유튜브에 관련돼가지고 거기도 왜 이렇게 많어? 같이 다 뛰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고 있는데 또 가만히 있던 같은 교회 교인들도 뛰어. 아세요? 전화기도 뛰어.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뛰어. 교회에서 주일날. 그래갖고 왜 같은 교인도 뛰는 거야? 그래갖고 아주 에브리바디 모두가 펄펄 뛰어. 내가 소금이갖고 뿌려지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소금 바가지가 돼가지고 소금 죽을 끓여 먹고 살 각오를 할 수 없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해요. 소금죽 끓여 먹고 산다 그런 얘기 있죠? 아주 그냥 이미영 선생님 표정이 지금 그렇구나. 아주 소금죽 끓여 먹고 살 작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여기 와서 누구 하나 소금을 뿌렸는데 그 집 식구 뛰어, 교회 식구 뛰어, 유튜브도 뛰어, 그러고 가갖고 우리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도 안 다니는 내 남편도 뛰어. 제가 다 당한 거예요. 우리 집 개까지 뛰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소금죽 끓여 먹고 살 각오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건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견뎌낼 각오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냐? 내가 어떤 주제인지부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처음에? 그 인정이 안 되죠. 처음에 막. 근데 인정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빨리빨리 해야지 코스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그냥 인정하기 힘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인지 인정하는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소금이 되어갖고 이렇게 뿌려졌을 때 초반에 이들이 막 펄펄 뛸 때 그래 그냥 소금죽을 끓여 먹고 살자 이러면서 그때 그래야지 견딜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발 안 닦여주고 하고 있는데 앞에 와가지고 그 여인이 막 울고불고 난리칠 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 여인이 와갖고 머리 풀고 닦을 때 예수님은 이미 자존심 상해서 무너져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린 누가 와가지고 내 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머 이 꼴로 여기서 안적에서 이러면 이미 나는 자존심 상하고 쪽팔려서 교회 나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를 보고 막 와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돼 있으니까 와갖고 거기서 따고 그 다음번에 와갖고 따가서 니들은 지금 여기서 내가 안식일에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 세 번째 해갖고 막 뚫고 나가셨다 했잖아요.
근데 이미 발 안 닦이고 그 여인이 와서 막 예수님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렇대 봐. 이 여자는 나를 왜 이러는 거야? 막 이 여자가 이럴 때 이미 나는 막 수치스러워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응,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난리 속을 그 난리 펄펄 뛰는 난리 속을 뚫고 들어가서 부패함을 먹고 썩은 것을 막아내는 역할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 막아내는 역할을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주님이 좀 하려고 그냥 집에서부터 뭐에서부터 지나가서부터 그걸 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욕을 먹었다. 주님 저 전 세계 열방에 가서 욕 먹을 거 하느라고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 좀 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잠이 와 안 와? 연습하려면 수면제라도 먹고 주무셔야지. 근데 먹은 적 있어요? 수면제라도? 어? 전화부터 잡잖아. 1단계부터 이게 테스트가 통과가 안 돼. 전화기를 폭파시켜버리시든가 그러면 전화를 끊어버리든가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년 30년 걸려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욕을 찐딱 먹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전 세계 열방의 욕을 다 먹게 하시느라고 나를 주님이 부르셨는 줄로 아래오 잠이 안 와. 분해. 뭘 먹는다? 그거라도 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근데 막 전화를 너무 하고 싶어. 응? 옆에 있는 펄펄 같이 뛸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화를 가서 끊어버려. SK텔레콤에 가서. 전 1년 동안 전화를 안 쓰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기적이 일어나겠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전화를 안 하는 뭐라 그래 그거 미지의 세계처럼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 결단은 해야지. 그래 빨리빨리 끝나지. 그래 독하긴 독한가 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까 33절에 나오는 계산을 빨리 하라는 얘기인 거죠. 쟁일. 이해되세요? 그래놓고 말은 잘하셔. 20년, 30년을 해도 우리는 안 돼요. 여기 말은 잘해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설교할 걸 그랬나 봐. 계산을 빨리 하라고 그러는 얘기. 계산을 못해 계산을. 빨리 두둥기면 몇 년 걸릴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제 간증 해드릴까요? 저 3년 딱 잡고 1000번째를 드렸다 했잖아요. 3년 안에 끝나려고 계산을 이미 난 했어 옛날에. 3년 동안 1000번째를 따다다닥 숫자 딱 써가지고 빡 끝낸다 이렇게 하고. 왜? 3년 안에 해야지. 미쳤어. 30년 할 일이 있어. 13년 할 일이 있어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성경 안에 있는 것대로 하잖아요. 왜 이렇게 슬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꿀이 아닌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꿀이 되실 생각을 마세요. 세상의 꿀이 되려고 그러는 건 뭔지 아세요? 인정받으려고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집사님 꿀 같으세요. 뭐 그랬고 뭐 나비가 오길 바라세요.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은 하시지도 마시고요. 남한테 그런 뭐 꿀 같다라는 소리 그냥 달콤하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런 거 받을 생각 하시도 마시고요. 내가 나 스스로한테도 해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랑이 많아, 뭐가 많아, 뭐가 믿음이 좋아, 뭐 어째 훌륭해, 인격이 좋아. 이거 그 세상에 꿀이 될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있지도 않은 꿀을 받으려고 하시지도 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지 않으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아주 그냥 소금을 안 알렸다가 소금에서 엄청난 걸 발견을 해가지고 진짜 원래 소금은 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아까 망대랑 그거를 다 이만큼을 써놨다 다 지워버려서 소금에서. 그 다음에 금요일 걸로 이제 넘어가면 15장은 아주 유명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잃은 양 드라크마. 그 다음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러는 거예요. 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대요. 뭔 죄를 지은 죄인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냐? 그랬을 때 무슨 죄인인지 궁금하시죠? 뭐가 이렇게 죄인들이 들으러 나왔냐? 그랬을 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규범을 정해갖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 잣대로 정해버린 거예요. 죄인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병이 걸린 사람도 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죄인이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돼버린 거야?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건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들을 저지르면서 죄인으로 정해버리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산 건 거죠. 그렇게 죄인이 된 케이스들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구한나사도 있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뭐 찬드서 자면 뭐 이렇게 온대몇이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돌아간 거야. 현대에서는 이거 뭐 아무 저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돌아난 거야. 그럼 뭐예요? 이제 하루 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야. 이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세리가 앞에 있잖아요. 세리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죄인이에요. 세리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리는 로마에 이들이 이제 세리가 이제 여기 이제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에 잘 보여갖고 빌 붙은 거예요. 빌 붙어갖고 뭐를 했냐면 세금을 거두는 이제 세금 징수원들인데 유대 사람들 세금을 이들이 이제 걷어들인 건데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대로 걷어들였어야 되는데 더 많이 뜯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더 뜯어갖고 그 더 많이 뜯은 걸로 자기들은 폭리를 취해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호화스럽게.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아주 구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악한 죄인으로 유대인들이 취급을 한 건 거죠. 그래서 이 세리 같은 경우는 이방인도 아닌데 같은 동족이어도 아주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했고 세리만 그렇게 취급한 게 아니라 세리의 가족들까지도 다 그렇게 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의 아주 원수가 세리였어요. 지금 그렇게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와요. 자, 가까이 나와갖고 뭐를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절에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왜 수군거렸느냐?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 세리랑 죄인들이랑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수군거리는 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식사를 한다 그러면 공동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식사 자리를. 그래서 일단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과 같은 공동체다.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의미로 여긴 거예요. 식사라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여겨주지 않으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여긴다. 식사 자리에 부른다. 이건 뭐냐면 우리랑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뭐였냐면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러면 지금 세리랑 죄인을 불렀죠. 유대인인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이 세리랑 죄인들을 뭘로 같은 공동체로 본 거예요. 유대인으로 본 거잖아요. 남자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이 이 지금 세리랑 이 죄인들을 어떻게 지금 우리 같은 유대인으로 여길 수가 있냐 이러니까 이 식사 자리가 용납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이 죄야 이 악한 죄 덩어리들을 이런 쓰레기 같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이 유대인으로 지금 여길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지금 수근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죄인들이랑 지금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갖고 식사를 할 수가 있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막 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선민사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갖고 우리 유대인들이랑 저런 죄인들이랑은 하나 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시고 이 상황이 절대로 용납이 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을 그래도 어떻게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시느라고 나온 얘기가 이제 이른 양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예요? 100마리죠. 100마리.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한 마리. 그럼 지금 남아있는 양이 99마리죠. 자,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한 마리 찾으려고, 희경이 왜 벌써 웃어? 너지? 한 마리를, 희경이 같으면, 목사님 지금 한 마리를 찾으려고, 김희경인가 봐. 지금 99마리를 그렇게 내팽겨쳐버리고 찾으러 다니시면, 한 마리 찾으려고 했을 때, 99마리가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갖고, 그럼 잡아먹으면, 못해도 30마리는 잡아먹힐 겁니다. 그럼 한 마리 찾으려고 30마리 잡아먹으면 69마리 남는데, 한 마리를 갖다가 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목사님, 이러고 계산기를 두둥기래요. 그쵸? 한 마리 포기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인 경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 안 돼, 안 돼. 한 마리를 버리면 안 돼, 안 돼. 99마리야, 니들끼리 똘똘 뭉쳐라. 기도를 막 해주고 한 마리야 막 이러는. 그러면 또 이제 있어, 옆에 있는 미양 집사님, 정수권 사님, 현돈사님 같이 가요 막 이러는 스타일.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중간에서 이제 옥죄 같은 애들 어떻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뭐 이런 스타일도 있을 거예요. 이제 김민경이는 울고 있을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할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요즘 내 정체성을 잃었어. 근데 나는 원래 이제 한 마리를 왜 잡으러 가냐고,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기도 그러지, 정윤이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논제를 끝내드릴게요. 그런 거 걱정을 일단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일단 여기서는 그 당시에 일단 이 정도 규모이면은 반드시 보조 목자가 따라 나갔대요. 그러니까 보조 목자가 다 지켜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 공동으로 양을 이제 모아갖고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마을에서. 그러니까 뭐해? 옆 마을 사람 보고 좀 지켜달라고 그러고 찾으러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옆집 목자가 이제 돌봐주기도 해서. 하여튼 그런 시대예요. 어쨌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왜 한 마리가 나왔냐. 이제 이건 내가 막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왜 한 마리 데리러 가자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제가 정보가 많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이런 걸로 막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왜 한 마리를 비유를? 근데 이런 시험 안 들어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이제 보조 목자 다 있고 공동으로 돌보니까 맡기고 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정확히 해줄게. 뭐냐면 예수님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 그래서 뭐냐면 99대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과장법 알죠? 뻥을 좀 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닿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뭘 표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하기 위해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지. 56마리 중 44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간다면 은혜가 돼, 안 돼? 별로 안 되지. 뭐 그렇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6마리 중 44마리를 잃어버렸대. 그럼 당연히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안 그래요? 은혜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99마리 중 하나라고 된 거야. 설교를 팩트 있게 해드리는 거야. 알겠죠? 56마리 중 44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으러 갔다 그러면 은혜 안 되지 않아? 다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도 그렇게 하면 줘라. 한 마리라고 그런 거야. 아시겠죠? 이제 오늘 이런 거에 아멘이래 또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이제 한 마리라고 그러시는 게 뭐냐? 그 가장한 의도가 뭐냐? 100마리 중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이게 뭐냐? 미미한 존재. 없어져도 티도. 솔직히 99마리 중 한 마리 없어졌는데 목자가 그 없어졌는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교회 안 나와도 몰라. 그잖아. 그리고 한 1년 큰 교회 같으면 1년 안 나와도 교회 안 나오셨어요? 막 이럴 정도야.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 미미한 존재, 작은 존재, 뭐 정말 별것 아닌 존재로 여겨지는 걸 성경에서 좀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창조주로 좀 가볼게요. 100쪽의 별 중에 그 지구라는 별 중에
그 안에 그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에서도 인천시 안에, 인천시에서 부평구 안에, 그 많은 지구 안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중에 그 미미한 존재인 하나인 나예요. 그런 나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다 놔두고. 그렇죠? 다 놔두고. 그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찾으셨냐면요. 여기 보세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자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4절에. 한 번 찾았대요? 아니면 찾을 때까지예요? 찾을 때까지 아주 그냥. 이거는 죽어도 찾겠다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냥 절대 찾아.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 비유하긴 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아기를 키우면서 애를 잊어버린 분은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되게 많았어 옛날에는. 요즘에도 있어 보면. 요즘에는 근데도 너무 첨단 저기 이런 SNS 시설도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애들 많이 잊어먹었잖아요. 저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잊어먹었었어. 근데 담임 목사님 모르죠. 시장에서 엄마를 잊어먹은 거야. 근데 잊어먹었다가 어떻게 찾았어. 근데 기억이 나고 우물가에. 근데 시장에서. 근데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순간 나는 엄마를 잊어먹은 걸 아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리니까 내 기억에는 엄마를 잊어먹었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울지도 않았어 나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 잊어먹었다는 거를 몰랐던 거죠. 순간 나는 엄마를 잊어먹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먹었고 그냥 기억만 있어요. 근데 내가 울지도 않으니까 이제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아이를 잃어버려 갖고 찾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없어서 그래요. 진짜. 우리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놀이동산 가갖고 막 이런 데서 애 잊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CCTV 있고 그래갖고 백화점에서 잊어먹어도 막 CCTV 쫙 찾고 막 놀이동산 가면 방송하고 막 이런 것이 지금도 잊어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애완견 잊어먹고 막 이러는 것도 많아갖고 막 붙이고 뭐 강아지 잊어먹어 뭐 울고불고 난리 나고 막 잘더만. 그러니까 우리 혜연이는 아주 강아지 잊어먹을까봐 그냥 한 번은 그냥 문이 열려 있었던 거야. 혜연이가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지는 않았는데 진짜 키우는 개 잊어먹어도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뭐 그런데 요즘에 막 어린이날에 놀이동산 가고 아기 이제 애를 잊어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애들 한번 잊어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나가지도 않는데 제가 가끔 예배 드리다가 정아가 여기 바빠하고 뭐하고 있는데 쟤들이 수쑥 나가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종교인이 진짜. 그런데 그 애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아버지가 부모가 이러는 거예요. 반응이 야 해가 질 때가 됐네. 좀 있으면 어두워지니까 내일 찾자. 그러는 부모 있어요? 애 잊어먹었는데? 그러면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비 오니까 그만 저기 비 그치면 찾자. 이래요? 그러고 이거 허기져가지고 지금 속이 비어서 안 되겠다고 뭐 좀 먹고 찾자. 이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유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진짜 거의 뭐 정신 나가갖고 막 정신 잃고 진짜 난 상상이 안 되지. 뭐 진짜 정신 나가갖고 막 그냥 미친 듯이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막 완전.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그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어떤 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이 날 찾으러 오신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 일단 나부터 찾은 걸 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찾은 게 이해가 돼야 지금 우리가 남이 이해가 돼요. 나를 찾으러 오신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애기들이 그렇게 했을 때 쟤네는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하고 있지 엄마가 그 심정으로 찾으러 왔다는 거 쟤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쟤네들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 내 자식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속이
진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요. 여기는 그냥 새하얗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릴 거야 아마. 그리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응?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손주이자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손주 있으신 분들은. 그래갖고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나를 찾으셔갖고 찾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찾았어요.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러잖아요.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이 얼마나 혼자 그래갖고 잊어먹어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녔는지 꼴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잊어먹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꼴이 정말 그지 꼴인 거예요. 그지 꼴.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렸다고 그랬을 때요. 마가복음에 잃어버렸나 마태복음에 잃어버렸나 거기도 나오는데 거기랑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 마태복음은 그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너가 잃어버려서 네가 네 잘못으로 잃어버려서 나갔다라고 표현되는 단어를 써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네가 잘못해서 나갔다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쓴 줄 알아서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선 찾으면서도 어떻게 하면서 찾으면서 다닌 거냐면 내가 잘못해갖고 잃어버려서 내가 잘못해갖고 잃어버려서 이러면서 찾는 단어예요. 여기서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는 누가복음은. 그리고 찾은 거예요. 찾아낸즉 즐거워갖고 어깨에 메고라고 그래요. 얘는 막 헤매고 다녔더니 정말 꼴이 그지 꼴이에요. 정말로. 자, 이 양 얘기잖아요. 양이요. 목자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양은 눈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양 얘기 들을 때 눈이 너무 나빠갖고 이 목자를 쳐다보고 따라갈 수가 없대요. 아까 우리 그 예수님 제자 되려면 따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십자가를. 근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보이지? 눈이 너무 나빠서 시력이. 그래서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듣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짜 양을.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양을 데려다가 자기 목자 소리를 알아듣는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진짜 이제 훈련이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이 양을 굶긴대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요. 그러면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럼 양이 어떨까요?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마시다가 계속 안 주니까 이 양이 어떨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승질이 나. 그러면 양이요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마귀 새끼처럼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먹이를 조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사실은 주다 마는 거죠, 이제. 그러고는 다시 또 한 3일을 굶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주다 말아갖고 다시 또 3일을 안 주니까 그때부터는 더 예민해지는 거야. 더 마귀사기. 처음에 줄 때는 이러는데 이런 거 알잖아. 왜? 요거 느낌 뭔지 알아요? 뭐 좀 주는 줄 알아서 하나님이 뭘 좀 되나 봐. 이거 뭔지 알죠? 우리 약간 이렇게 온 거에 다 교회 이거 요거 뭔지 아시죠? 집사님 되려고 그러나 봐. 되긴 뭐가 돼. 그러고 내가 맨날 이제 될 거예요. 되긴 뭐가 돼 목사님. 뭐 이거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고 주는 줄 알았는데 다시 굶기고 주는 줄 알았는데 다시 굶기고. 그러면 양이 갈수록 예민해져. 도대체 언제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막 신경이 세약 예민해지면서 목사님을 막 째리는 양이 되는 거지 막. 그러면서 더 죽어가기 시작해 이제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밥을 줄 거면 때려치라고 막 이러는데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어. 양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리는 거야.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밥을 주는 거야. 요즘이야 요즘. 요즘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밥을 주기 시작하면요 이 양이요 자기에게 밥을 주는 목자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자기 목자 소리만 구분해서 딱 듣는 거야. 내 목자 이렇게 뭐 이런데 흉내를 받고 그러세요. 이제 알았어. 미스테이크가 풀려서 내 목자 이러고 말씀이 그냥 팍 들리는 거야. 막 와우 막 이러면서
옛날에 뭐 저렇게 말씀하셔 막 이런데 배고프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들으면 막 뱉어버리는 거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 소리만 이제 구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제 이렇게 양이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촥 하고 자기 목자의 양 음성만 뚫어져라 듣는 건 거죠. 이제 막 유튜브도 막 5번씩 들어가면서 막 듣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낮에는 그 동네 이제 모든 양들이 정말 섞여가지고 풀을 이제 뜯어먹고 있어요. 낮에는 막 뜯어먹고 있으면 이 집 양, 저 집 양, 옆집 양, 먼 뒷집 양 섞여갖고 돌아다니면서 풀을 막 먹고 있다가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 목자의 양들이 막 휙 그러듯 막 부르든지 막 이렇게 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정말 희한하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각자 양들이 자기 목동 소리를 알아듣고 쫙 서갖고 자기 목동 쪽으로 쫙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이게 지금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키워요. 요거를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양인데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갖고 목자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게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이제 잊어먹었잖아요, 길을. 그런데 이 목자 소리는 아무 데서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혼자 그러고 돌아다녔으니 상태랑 꼴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찾다가 목자가 찾고 찾아나가고 드디어 찾았을 때 본 거예요, 이제 그 짓꼴을 한 양을.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하고 데려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도 입장에서 아비된 심정으로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너 때문에 속을 놀마 찾아갖고 너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마. 그리고 야 마저 계속 걸어와 이래요? 그리고 다 날려먹어가지고 버스비도 없냐 이놈 새끼 그러고선 마저 계속 걸어오라 그래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고 여기가 막 붙었어 그냥. 근데 계속 걸어와 이래요? 아니면 내가 널 종일 찾느라고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고 양을 타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타 그 달려 이놈 새끼야 빨리 교회로 가 이 새끼야 막 이래요? 진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네. 이런 현상을 너무 많이 봤어 그냥. 그러면서 가다가 또 보니까 풀이 있으니까 얘가 너무 배고파갖고 그걸 뜯어 먹으니까 그만 먹어 얘 그냥 막 이래요? 씻지도 않아 막 이래요? 내가 널 찾느라고 그냥 다리에 관절염이 다 왔다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앉아 막 이러더니 지가 타 가 이놈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양 보면 즐거워 어깨 매져 왜? 다리 아프지? 다리 막 살펴보고 뭐하고 그냥 어깨 그냥 묻지도 않아 그냥 들어가고 여기다 메고 찾아니까 너무 좋아하고 여기다가 메고 그냥 즐거워하고 어깨 메고 이게 제가 맨날 가르쳐 드리는 게 여러분 자식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이 얘기잖아요. 이게 또 양이 너무 늙어 보여가지고 이게 안 생기세요? 어깨에 메고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다 불렀어. 무엇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6절 7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 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뭐 회개 보이세요? 이거 힌트 뭐냐면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한 거였죠? 비유를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한테 했어요. 왜 비유했죠? 이들이 세리랑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거를 보니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꼴보기가 싫어갖고 용납이 되지 않는 걸 가르치시는 거였거든요. 그게 힌트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함께 즐기자겠죠. 그렇죠? 이들이 회개한 게 기쁘다.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따졌을 때 꼴을 못 보잖아. 그들이랑 앉아 있는 게 걔네들이랑 못 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즐기자잖아요. 지금 함께잖아요.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어. 이거잖아요. 그럼 잃은 양을 찾았다는 게 뭐예요? 얘네가 회개했어. 이거잖아요. 회개했어. 찾았어. 회개했어. 자, 중요한 거 그냥 함께 즐기자. 즐길 생각이 없거든요. 함께 할 생각이 없거든요. 이 미미한 글 보세요. 이 미미한 한 마리 양이 돌아와야, 그래서 함께 즐겨야 놀라운 감동이 있다고 그러시는 건 거죠. 그럼 수요일 날 설교 들었을 때 아무리 데려와도 자리 계속 남아 있다 그러죠. 그 자리. 이런 자들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99마리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그 한 마리가 돌아와야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고 충만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연결할게요. 여기 10드라크마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도 또 나오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니라.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아까는 100개인데 99대 1이면 여기는 10개니까 9대 1이죠. 여기서도 또. 근데 한 드라크마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에서 버려도 돼요. 그걸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쑤셔대고 쓸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 여기서도 찾았더니 꼴랑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친구 다 부르고 이웃 사람 다 부르고 좋아갖고 찾았다고. 여기서도 뭐예요? 중요한 말? 함께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15절 이제 10절로 보면은 15장 1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도 지금 잃은 양 결론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빨리 제가 탕자 비유로 넘어갈게요. 탕자 비유에는 이제 아버지가 나오고 두 아들 나오는 거 아시죠? 첫째 아들은 성실한 아들이고 말 잘 듣고 집에서 농사도 잘 져요.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가 뭐라 그래?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래요.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산은 아시죠 여러분? 돌아가셔야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두 눈을 그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살아계신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건 폐륜인 거고 죽어 마땅한 일인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죽어 마땅한 일이냐.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21장 17절부터 21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저기 탕자가 할 거죠. 21절 보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한대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이 아들 자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유산 주죠.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죠. 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성읍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줬어요.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13, 14절이에요. 그 며칠이 안 돼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아버지한테 받아갖고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럴 줄 알았어.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건 이제 스토리잖아요. 이게 잘 보세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갖고 근데 어디로 갔어요? 노란색 먼 나라에 가 그러잖아요.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더럽다고 안 밟어. 얘네들은 선민사상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건요 이게 폐륜이야. 사상이 불손해. 다시는 아버지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어? 이게 하나님을 떠날 때 이 사상, 이 죄악된 사상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못됐어.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죠? 왜 이렇게 희경이 웃으면서 아이고 참 죄사함의 은혜가 크구나. 절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돈 받아서 간 거예요 지금. 이 먼 나라로 갔다라는 거는. 그런데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법칙이 그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결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성경적 법칙인 거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근본적인 곳은 아버지인데 어리석게도 그러한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결론하시죠.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는 그러면 이 아들이 돌아올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가서 다 고갈되고 싹 거지돼 갖고 망하면 망할 것도 알죠 아버지가. 근데도 팍팍 우기고 가죠. 아, 이거 법칙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법칙 같아. 망할 거 알죠. 그러면 또 올 거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가 올 거를 알아.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고갈되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갖고 그러면서 또 돌아올 사람들 우리가 이게 예정돼 있어 지금. 자꾸 꿈에 나타나 요즘에. 이렇게 해갖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를 우리도 아는데 그치? 아버지도 알고 있어. 너무 잘 알아.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알고 있어. 자 문제는 이제 여기 방식에서 생각을 해보고 풀어보자고요. 자 이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거야. 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전기가 와.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아버지가 이쯤이면 올 때가 됐는데 이런 거를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 이렇게 해준 거잖아. 그렇죠? 올 때가 됐는데 올 때가 됐는데 이게 다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이 한번 혼줄이 이렇게 나야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혼줄이 나야 돼. 방법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가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 그 나라 무슨 죄야? 응? 그래가지고 혼줄이 나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아버지 마음을 생각을 해봤냐고요. 그래갖고 돌아올 걸 알아갖고 올 때가 된 걸 또 알아 이제.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마음은 어떠냐고요. 그리고 웬만큼에서는 안 와. 언제 와요? 뭘 꼭 먹고 와야 돼? 코스가? 쥐엄나무까지 먹어야 돼. 꼭. 그래갖고 쥐엄나무를 먹고 거지꼴이 되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아버지 마음은 아세요? 지금쯤 얼마쯤 되면 그 열매를 먹겠구나. 그러면서 거지꼴이 돼갖고 요때쯤 돼갖고 돌아올 거를 알고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을 진짜 나가 있을 때 그거를 아냐고요 진짜. 나도 참 그 심정으로 기다리거든요 지금.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렇게도 그러면은 이 아들이 유산을 내놓으라고 우기고 고집을 피웠던 것이 진짜 어떤 건지, 이게 얼마나 폐륜인지, 진짜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유산을 왜 줬을까? 안 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 안 줘도 나갈 놈은 나가. 이거 아빠 안 줘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줘도 이 정도 할 거 나가였으면 안 줘도 나가요. 근데 아빠가 왜 줬을까? 어차피 폐륜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면 더 줘서 완전 더 아는 게 나아. 그렇지 않아요? 안 줘갖고 좀 덜 폐륜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줘서
완전히 폐륜이다,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라는 걸 바닥까지 알고 오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정말 폐륜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도 주는 게 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나가게 하려고요. 그날 밤에요. 그냥 벼락을 쳐서라도 그냥 못 나가게 그냥 아주 다리를 그냥 나가려는데 여기 교회에서 나가려는데 여기 본드로 붙여버려. 여기를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럼 못 나가요. 여러분 아세요? 나 억울해 죽겠네 정말. 이러면 나를 이단으로 신고할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아 진짜예요. 근데 왜 그러시느냐? 그걸 알고 들어오는 게 낫다니까요. 그냥 쥐업 10배까지 먹고 그냥 아예. 그리고 그걸 이쯤 되면 그걸 먹는데 이쯤 되면 얼마나 미친 건지 알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게 지금 이러는 건데 이거를 가서 뼈저리게 몸소 겪고 차라리 들어오는 게 낫다라는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아까 신명기에 나왔죠. 이거 지금 아들이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을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준다고요 지금. 그래서 유산을 주는 거예요. 안 주려면 안 줘요. 진짜로.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내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건 내 맘대로 나가는 줄 아세요? 뭐 아버지를 떠나고 뭐 이거 뭔가 이거를 좀 무조건 뭐 교회를 나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내 마음이 주를 떠났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불순종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불순종은 마음대로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밤에요. 그냥 순종해라 이러면요. 네 해야 돼요. 인생 진짜 피조물이 뭐라고 뭐 진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막 그만인 거나 나나 뭐가 다르다고 오늘 밤에 나타나서 그냥 너 이렇게 한마디만 뭐 꼼짝도 못해요. 아, 그냥 왜 이렇게 안 죽을까? 이 얘기에 감동이 안 오세요 지금? 근데 뭘 앉아가지고 계산 따지고 이걸 할까요 말까요? 뭐 기도를 해볼게요. 뭐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주여, 그렇죠? 이거 회개할 일인 거예요 지금. 뭐 마음이 안 내켜요. 내가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우리 이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주제 파악을 빨리빨리 해야 돼. 제자가 되려면. 이게 안 죽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조주 앞에 이게 내가 지금 벌레만도 못한 게 아니라 벌레보단 잘났다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산 주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부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럼 보세요 지금 그런 아들이 쥐업 열매 먹고 그 지경 되니까 돌아오질 말든가. 근데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설정을 해놨잖아. 난 아직 멀었나 봐. 속에서 좀 약간 얄미워. 그랬더니 또 기어와. 어떻게 아버지가 오게 해놨는데. 그랬더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지육실 멀쩡하게 와 또. 지엄나무 열매 먹고 안 죽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도 또 똑같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 비유랑 다 똑같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근데 앞에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뭐가 돼요? 먼데.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올 거 알고 있어갖고 이미 얼마나 알고 있었으면 먼 데까지 나와갖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갖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서. 자, 이 아버지 한번 보세요. 막 뛰어요. 아직도 먼데 막 뛰어요. 아버지가 반가워서 뛰었을까요? 물론 너무 좋으니까 반가워갖고 막 입을 맞췄겠죠.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좋으니까 막 입부터 맞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뛰었을까? 그리고 왜 막 뛰어갖고 달려가갖고 막 끌어안았을까? 목부터 막 끌어안았을까? 정신이 없이 너무 좋아서. 거리가 먼데 왜 뛰었을까? 아까 이 아들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랬죠.
누가 볼까봐 숨겨야 돼. 끌어안아서. 누가 볼까봐요. 성읍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돌에 맞아 죽을 놈의 자식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내 새끼 돌아오는데 얘 누가 보면 우리 아들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 잃은 양이며 드라크마며 탕자 모두 지금 같은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식인데도 함께 돌아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너를 이렇게 찾아 헤매면서 찾아서 너무 즐거워하고, 너 돌아오면 돌 맞아 죽을까봐 끌어안아갖고 감싸서 숨기느라고. 입 맞추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기뻐갖고 네가 나한테 돌아온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겨주는데,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좀 찾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지금 99명 말고 그 한 명이 누굴까? 응? 한 명이 누굴까? 지금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모를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그 한 명 그렇게 살려보려고, 그렇게 고쳐줘 보려고, 아픈데 반드시 하나님은 낫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오면 돌 맞아 죽을 텐데 그렇게 숨겨주는 사람이 누굴까? 돌을 누가 던질 것 같으세요? 우리가 던지거든요. 응? 그 탕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교인들이 수군거릴까봐, 성도들이 뭐라고 수군대까봐, 왜 저래 이랬대 저랬대, 우리가 막 수군거릴까봐,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아버지는 그렇게 있는데 죄 없냐고 인생에서 그렇게 하고 갖고 들어오느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먼 데서부터 그렇게 해갖고 숨기느라고 하면 우리가 돌 던질까봐 그렇게 하고 왔냐 어쩌고 왔냐, 그 잃은 양 마냥 그렇게 꼬재재하게 왔냐 어쩌냐 이렇게 하고 왔냐. 그러면 그 탕자처럼 성읍 사람들인 우리들이 돌 던질까봐, 성도들이 그럴까봐. 여러분,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그 아버지처럼, 그죠? 내가 그 제자 돼서 그 예수님처럼 내가 멀리 나가고 얼른 끌어안고 누가 뭐라 그럴까봐, 응? 내가 차라리 소금 돼가지고 소금죽을 끓여먹고 사는 안이 있더라도 내가 욕먹고, 내가 차라리 뒤집어 쓰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차라리 돌 맞더라도 그런 제자 되기를, 그런 제자로 사느라고 욕먹어도 미움받아도 오해받아도, 그리고 세상의 꿀 같은 사람 소리 못 들어도, 세상의 소금으로 사느라 헌신과 희생을 해야 해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렇게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라고 쫓아가는, 이런 일 다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나 못하겠는데 하나님 형상 조금만 주신다면 내가 충성과 사랑을 정말로 내가 다하면서 조금만 하나님 형상만 나에게 주신다면 늘 충성과 사랑을 다하겠다.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십자가 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